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딴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라반의 아들들이 수근수근대고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의 모든 것들이 낯설어진 거예요. 예전 같지 않은 느낌들, 눈빛도 그렇고요. 대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들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요, 상하이에서 귀국을 할 때 정확하게 이런 경험했습니다. 그때 참 낯설고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 낯섦, 주변의 이상 기류가 제 인생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야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어느덧 20년입니다. 그동안 야곱은요, 라반의 두 딸 그리고 두 여종과 결혼을 했고요. 11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수많은 가축을 비롯한 엄청난 재산도 일궈냈어요. 라반의 집은 야곱에게 있어 일종의 피난처였고 생활의 터전, 안락한 가정이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곳이 되어버린 그곳. 그런데 뭐라고요? 그곳이 갑자기 낯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개인적인 느낌이나 오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실질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변화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익숙한 곳에서부터 불러내시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에 안주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우리의 익숙함을 흔드시는 하나님. 1절에서 3절까지. 야곱은 사실 도망자였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후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쳐온 야곱입니다.
창세기 27장 43절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이 말은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야곱은 그저 몇 년이면 될 줄 알았을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집으로 돌아오라는 전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 형에게 한 일을 너희 형이 잊으면 거기서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어느새 20년입니다. 여러분 20년이에요, 20년. 20년 정도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잊혀져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편해요. 익숙해집니다. 저희 가정도요. 지난날 이제 상하이에서 9년 정도 사니 편하고 익숙해지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쭉 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 상하이에 갈 때는 식구들이 많이 불편해했고요. 두려워했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거부감도 심했습니다. 얼마나 낯설었는지 몰라요. 한동안 고국 땅을 정말 그리워했습니다.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9년 정도 되니 이제는 오히려 상하이가 너무 좋고 편하대요. 반대로 어쩌다 한번 나오는 한국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에 나오면 빨리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평생을 중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중국이 더 좋대요. 아마 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익숙해졌고 익숙해지니 떠나기도 싫어진 거죠. 그런데 야곱은 9년도 아니고 무려 20년입니다. 20년. 그러면 더 하면 됐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외삼촌 라반에게 수없이 속기도 했고요. 품삯도 수없이 떼어 먹히기도 했고 별별 일을 다 당했지만 그럼에도 익숙함이 주는 그 달콤함에 취했을지 모릅니다. 저희도 이제 비록 중국에서 먼저 환경이나 문화 등등 여러 가지가 맞지도 않았고요. 외국인으로서 당해야 되는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사역에 있어서도 부당한 대우 같은 것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요. 익숙함이 주는 달콤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만약에 한국에 나온다라고 할 때 아무런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야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 같은 것들. 이와 같은 이유로 보통은 사역자들이 2, 3년 정도만 머물다 떠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소위 감이라는 것이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인맥이라든지 연줄 같은 것도 끊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짧게 있다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나와야 그 다음 스텝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요, 한국 교회 어렵잖아요. 청빙은 거의 꿈꿀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교회는 거의 내정자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교회 역시 세상처럼 백 없으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개척은 더더욱 힘이 듭니다. 차라리 부사역자로 있는 것이 설령 몸과 마음은 좀 고생은 하더라도 먹고 살 걱정만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다들 안주하는 것입니다. 불에 침묵하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최대한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바동바동 되는 거예요. 아무튼 야곱도 그랬던 거죠.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에서를 마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에서의 분노가 풀렸다라고 하는 전갈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비록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여러 아쉽고 또 이제 부당한 일들을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과거의 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은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마주해야 되는 불안감과 두려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지금 그 익숙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곳은 혹시 아닌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야곱일 수 있어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익숙함의 달콤함에 빠진 야곱. 그게 바로 우리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더라는 것. 하나님의 때가 차니 환경을 통해 야곱을 흔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음성으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환경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의 기록처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2절에서처럼 라반의 안색과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런 환경의 변화를 먼저 경험한 거죠. 이와 같은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결국 하나님은 환경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야곱을 인도하신 것이라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라반의 아들들의 그 시기심도 라반의 달라진 안색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환경의 변화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계획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돌이켜보니까요, 제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개척에 관한 말씀 여호수아 17장에서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사실 주변 상황의 변화가 먼저 있었어요. 왠지 모르는 주변 상황과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이 이제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그 예전과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서 이제 어떤 분이 제 아내에게 당회에서 저에 대한 모함 같은 것들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그 변화가 단지 제 개인적인 느낌, 오해나 착각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개척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게 더 와닿게 하셨고요. 더 크게 다가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됐나 보구나. 정말 개척을 하라시나 보다. 이런 생각 들었던 거죠. 막연했고 주저했던 제 마음이 비로소 확실히 되었던 겁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까지 약속했던 무언가가 갑자기 낯설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 스텝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일 것 같아요. 3절,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분명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에서가 이제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두려움 무시하지 않으세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20년 전 베델에서 처음 주신 말씀이지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20년이 지났어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 잊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 없으셨어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제가 이제 블로그를 정말 오래 했고요. 그때의 일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블로그에도 이런 게 써 있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같은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성경책 한 권 들고 필그림 하우스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어요. 저는 그때 이 말씀 때문에 확신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분명히 떠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수원을 떠나서 상하이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상하이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기 전에 개척하라라고 하는 말씀 주셨는데요. 예전 한국에서 상하이로 갈 때 주셨던 그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을 다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이로 떠날 때 분명 방금 전 이제 창세기 28장 15절의 기록처럼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다시 수원 땅으로 데려오셨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서 두 번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던 그 동네,
지금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로까지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밀려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살던 그곳인 거예요. 딱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한 번도 굶긴 적 없으셨어요. 임대보증금도 없어서 1인 가구가 모여 사는 원룸촌에 반전세로 살아야 했던 저희인데 그럼에도 부족함 없이 살게 하셨어요. 남한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요, 이와 같은 삶의 경험을 통해 뭘 깨달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전에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분명한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부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설령 우리의 익숙함을 흔드신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가라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요, 그 달콤한 익숙함마저도 십자가 위에 못 박고 대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세상의 논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인지 4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요,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제까지 라반이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7절에서는 라반이 야곱에게 일을 시키면서 품삯의 규칙을 10번이나 바꿨대요. 점 있는 것이 내 품삯이라고 해놓고선 양들이 점 있는 새끼를 낳기 시작하면 아니다, 이제는 줄무늬 있는 것이 네 품삯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늘 라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꾸고요, 야곱을 기만했대요. 이렇게 한 세월이 무려 몇 년이요? 20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들 너무 많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불이익을 당한 경험들, 규칙을 지켰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 경험들, 정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를 당하는 경험들.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제 저 좋다고 저 편하겠다고 담임 목사 찾아간 적 없었어요. 시키는 게 다 했어요. 큰소리 하지 않고 다 했어요. 새벽기도 자리 다 지켰어요. 담당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목사가 저밖에 없어서 설교하러 올라간 적도 여러 번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저희 의를 쌓으려고 새벽기도 자리 지키는 것이라고 비난하더라고요. 새벽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 말고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남들 하기 싫어하는 사역을 제게 더 몰아주고 안 그래도 이미 사역이 많은데 더 얹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켜서 아무 말 않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에는 제게 또 열심히 하지 말래요. 사실 열심히 하니까 부응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실은 그 부서가 없어지길 바랬던 거죠. 이런 속셈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불편해졌나 봐요. 그 외에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모함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불평 나오죠? 분점 나오죠?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마음과 사정,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12절,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셨어요. 야곱이 20년간 당했던 그 억울함과 소름 다 보셨어요. 저도 이제 그 당시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똑같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마음 가운데 이 마음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상황의 역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라반이 품삯의 규칙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은 새 규칙에 맞추어 양들이 새끼를 낳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라반의 잔머리를 무력화시키신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결코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9절,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들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자신의 이제 머리나 기술 같은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야곱이 지난 20년간 깨달은 중요한 진리였던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수를 써도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시죠.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을 치던 어느 날 밤 돌베개를 메고 잠들었을 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그곳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요. 하나님께 소원했지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기억하라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베델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셨던 거죠. 한편 야곱이 꿈에서 이제 보았던 그 사닥다리 있잖아요. 그 사닥다리.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사닥다리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유일한 길이세요. 사닥다리세요. 사닥다리는 예수님이세요. 말하자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도 동일하게 이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다 봤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억울함과 부당함, 여러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세상의 논리까지도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14절에서 16절까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요. 그들은 이제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들판으로 불렀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집이 아니라 가족대가 있는 들판으로 불렀어요. 아마도 이것은 라반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일종의 야곱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요. 예전에 이제 그 젊은 날의 야곱은 이랬습니다. 야곱은 분명 어머니 리브가와 단둘이 음모를 꾸면서 아버지 속였죠. 에서에겐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것도 야곱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의 야곱은 결정을 혼자 했어요. 비밀스럽고 음침했어요. 누군가를 배제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간증하면서 함께 결단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혼자서 결론을 내리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나누면서 상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표징일 것 같습니다. 혼자서 침을 짊어지던 사람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
뭔가를 감추던 사람이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의 첫걸음은 우리 이제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공동체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공동체가 맞이한 변화의 발걸음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함께 보고 서로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우리 함께 결정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세요. 라헬과 레아의 반응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이들은 분명 라반의 딸들이지요. 아무리 미워도 한 핏줄입니다. 남편은 이혼하면 남남이지만 아버지는 그럴 수 없잖아요. 게다가 낯선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역시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이동이 자유로운 때도 아니고 한 번 태어나면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그 당시였습니다. 지금의 우리보다 낯선 땅으로의 이주가 훨씬 어려운 때였어요. 말하자면 이런 복잡한 심경이 라헬과 레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도 오랫동안 품은 상처를 직시하는 고백일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런 말도 하죠. 15절.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라반은 두 딸을 야곱에게 주는 대가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익도 딸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죠. 아버지 라반에게는 오직 자기 욕심뿐이었다는 것을 두 딸이 지금 직시하고 냉정해진 거예요. 아무도 익숙한 것에 대한 미련은 종종 이제 그것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되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그 환상이 깨지고 대신 그 자리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채워넣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요, 그들은 그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완벽한 환경이 갖춰진 다음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6절.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이것은 분명 남편 야곱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라헬과 레아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고요. 야곱 혼전의 결단이 이제는요 가족 전체의 결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바로 라헬과 레아가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동체적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들의 이제 공동체적인 순종에 따른 익숙한 것과의 결별,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의 끝에서 어떻게 되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한 가족 공동체의 순종이 민족의 역사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개인의 결단을 넘어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 흘러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우는 교회의 공동체는 어쩌면요, 야곱과 같은 결단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혹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가지고 기대와 기도로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며 믿었던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요, 당황하거나 두려워서 숨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오히려 저희를 더욱더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과 기대와 기도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되게 없소서. 예수값이 주는 달콤함과 안락함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요.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속이고 저희들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며 불공정하고 불공평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희의 억울함을 다 보셨고 제 마음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서 다시 일어서게 없어서 세상의 논리마저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제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세우는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를 간구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분별하여 듣고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의 믿음과 기대로 함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별하고 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선후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선후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기대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